엘리사 선지자가 스승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이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욕심을 가지고 구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서 엘리야가 행했던 그 큰 능력의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장. 엘리사의 그 기적의 모음집.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적이 본문에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야 때부터 세워진 그 선지자 학교의 그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가 합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예. 뭐 예나 지금이나 남편 죽고 홀로 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산다?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26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힘없고 억울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남편이 선지학교에서 훈련 받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병들어 죽었는지 어쨌는지 죽었어요. 예.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목사님 먼저 돌아가시고 나면 사모님들이 홀사모라 그러는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힘들게 사시는지 몰라요. 예. 뭐 오늘 이 시대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홀사모가 된 이 불쌍한 여인. 그런데 이제 빚더미 올라앉고 채권자가 와서 두 아이를 데려가서 갚을 게 없으면 사람을 데려다가 종을 삼는 그런 일이 빈번했죠. 고대사회에. 이 절박한 처지를 엘리사에게 호소할 때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니 빚더미 앉아가지고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 처지인데 뭐가 있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유 저한테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가져와라. 가서 이웃집 가서 빈 그릇들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빌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내 집에 무엇이 있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냥 행하시면 되잖아요. 기적. 그런데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요. 이리로 가져오라. 축복하시고 나눠주실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에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그 적은 것이지. 그 적은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래서 빈 그릇들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다는 거죠.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인의 아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와라. 다른 그릇이 없는데요. 했더니 기름이 곧 그쳤다는 거예요. 아이, 그럴 줄 알았으면 빈 그릇 더 많이 빌려올 거예요. 빌려온 그만큼까지만 기적을 베푸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우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믿음의 그릇.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릇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신다. 두 번째는 기적을 베푸시되 그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요구한다.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믿음의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요. 그러면 간장종지 마라. 간장종지에 뭘 담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크게 넓혀야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 주여 나에게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와 두 아들의 생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선지자의 제자. 무슨 일인지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는데 혼자 된 그 여인과 두 아들, 이제 빚더미 앉아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처지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아셔요. 형편을 아셔요. 공중에 나는 참새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염려에 빠지는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염려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집에 보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의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의 믿음. 다 같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 여러분 참새 보셨죠? 참새. 그 코딱지만한 참새. 누가 참새가 밥을 굶는지 잘 먹고 사는지 누가 관심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 흔해 빠진 참새 날아다니는 참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소중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늘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아버지. 그래서
오늘 여기 묵상에서 해보니까 계산하지 않는 사랑, 예, 이런 제목으로, 예, 124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네요. 1900년에 의사이자 캐나다 선교사였던 올리버 에이버슨이라는 분이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미션 컨퍼런스 선교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여러분, 조선 땅에 병원이 필요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조선 최초 서양식 병원이었던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시설도 형편이 없어가지고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는데, 그의 그 발표를 듣고 나서 조선 땅에 와본 적도 없는 한 사업가가 병원 건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후원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 엄청난 거금을 도네이션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병원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때 헌신한 사업가가 루이스 헨리 세버란스. 그분 이름을 따서 병원을 지었나 봐요. 세브란스 병원. 이분은 자신이 평생 번 돈을 다 나누며 살았대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는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도 없었답니다. 이런 분들은 천국 가면 아마 제일 큰 집에 살 거예요. 제가 확신하게. 천국에 하나님 우리 집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신데 평수가 다 다르대요. 평수가. 달라야죠.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은 더 큰 집에, 더 멋진 집에 살게 하시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이분의 헌신이 우리나라의 의료와 교육의 기틀이 돼서 병원과 학교가,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사를 보면 이 병원과 학교가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데 큰 기틀이 되고 구심점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그 헌신적인 삶이 그의 가문에 영원히 큰 명예로 지금까지 124년 전 일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분 이야기. 더 중요한 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 보상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이나 합리성을 따지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기에 두드렸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을까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계산기 먼저 두드리는 그런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한없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계산하지 않는 사람. 네. 그래서 이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다가 믿음으로 준비한 여인에게 기름을 가득 채워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여러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 공급하시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빈 그릇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빈 그릇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